모든 물건들이 다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다 가격이 붙어 있죠. 그래서 가격의 차이가 다 있는데 싼 물건은 이렇게 소위 말해서 바닥에 놓고 팔거나 아니면 허술한 데다 놓고 물건을 팝니다. 근데 비싼 거는 아주 고급스러운 장식장에서 백화점에 가 보니까 이제 명품 이렇게 구경하러 들어가면 뭐 이렇게 구경하잖아요. 그러면 살 의향이 있을 것 같으니까 직원이 장갑을 끼고 흰 장갑을 끼고 그래가지고 물건을 조심스럽게 그래가지고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물건값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냥 구경만 하고 나오는 거죠. 뭐 아이쇼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값이 나가는 거와 안 나가는 거는 그 어떤 그 놓여져 있는 위치가 다르고 다루는 모양이 다르죠. 싼 것은 그냥 굴러다녀 막 이렇게 시장통에 가 보면. 그렇지만 비싼 거는 또 다르거든요. 근데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이제 자기가 사람이나 세상 살아가는데 또 일터에서나 조금 더 자기가 존중받고 또 월급도 오르고 또 뭔가 비전 앞으로 더 나은 내가 돼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존재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고 얼굴 뜯어 고치고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하지 근육 만들고 몸매 만들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또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존중받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음식 많이 먹는 걸로 아주 인기 끄는 사람들도 있고 아주 별별 사람 다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그게 어쨌거나 이제 남다른 거잖아요.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거.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거. 이것 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면 자기 가치를 높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원래부터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존재값은 굉장히 높은 존재값을 가지고 시작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피값은 이 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피값을 계산할 수 있느냐? 계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만큼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란 거를 우리가 그거를 선물을 받았지만 또 더 나가서 우리 안에 그분이 살아 계시잖아요. 내가 십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봤니? 우리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 계셔서 우리는 이 육체가 썩어서 죄만 짓다가 흙으로 돌아갈 육체에 그분이 나를 성전 삼아서 들어와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귀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분 때문에 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큼 존귀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존귀함을 받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기 전보다 더 우리를 축복되게 하려고 우리의 인생에 축복을 깔아놓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분이 그 정도로 우리를 소위 말해서 우리가 가치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저래 우리는 구원받을 때 이미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존재가치 높은데 우리는 과연 그것만큼 그 존재값을 하느냐 그러면 안타깝게 그것만큼 살지를 못하니까 사실은 그분이 계획하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다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일단은 정말로 그분의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우리 안에 하나님 계시고 축복받기로 예정된 사람이지만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 존재값을 그걸 기본으로 해서 존재값을 높이는 자가 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축복이 충분히 우리한테 오지 못한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교회를 정말 하나님 감동스럽게 교회 생활하는 사람과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저 세상 사람 주일날에도 교회 안 나고 세상 사람처럼 사는 사람과 값이 같습니까? 동일한 데서 출발했지만 동일한 존재값으로 시작했지만 이게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의 모습을 만들어가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존재값답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느냐 못 받느냐 결정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처럼 사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풍성히 축복이 있다면 누가 고생스럽게 교회 생활합니까? 그렇게 세상 가서 살지.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내 뱃속에서 나서 귀한 자녀지만 걔가 맨날 사고 나죠. 가출해. 이런 애들한테 부모가 정말 진짜 뭘 더 주고 싶은 마음이 뭐가 있겠냐고요. 오히려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자녀에 대해서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 자녀가 잘 되기만 해서 그렇지 정말 그 자녀를 위해서 얘가 얼마나 고생할까 뭐 어쩌고 그러면서 뭘 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냐고. 나 같아도 안 주고 말지. 쎄빠져 가서 고생해라만. 이러지고 뭘 그런 놈한테 무슨 뭘 주냐고. 아무리 내 뱃속에 나서 그랬지 귀한 내 자식이라도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존재값을 높여줬지만 그 존재값에 맞게 사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의 나타남이 다르고 그분의 축복이 다르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선상에서 구원받고 출발했어도 이게 본인이 어떻게 그 존재값을 나타내냐, 존재값을 더 많이 나타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차이가 엄청난다는 거죠.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데 누구는 그분의 나타남과 풍성함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예 그분의 흔적조차 없이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막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어요. 주님께 잡혀 살지 않고 세상에 잡히고 죄에 잡히고 귀신에게 잡힌 사람한테 무슨 축복이 있겠어요? 거기에 없지.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구원받고 아무것도 안 한다, 존재값도 더 나아지지도 않고 그분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도 없고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결국은 그 사람은 굉장히 모자라게 살고 낮은 데로 살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수가 있다는 거죠. 안타까운 게 이제 저희 부모님이 그러셨거든요. 부모님이 한때는 신앙생활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때는 모든 게 잘 됐어요. 집안이. 제가 장남이니까 다 알죠.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에 이제 시험 드시고 상처 받으시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나오시고 떠돌아다니시고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시고 그렇게 사시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소멸되더니 이제 나중에는 모자란 거 투성이고 질병으로 고통받으시고 그리고 사람도 축복도 없고 제가 옆에서 다 봤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한때는 주님을 잘 섬겨서 그분의 은혜가 풍성히 있었던 두 분이 이제 어느 순간에서 주님 상처받고 막 교회도 나오고 막 교회 생활도 제대로 안 하시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시니까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삶이 낮아지면서 그 삶이 낮아진 그 모습이 그분의 존재값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굉장히 뭐랄까 개인적으로 좀 능력이 또 많으시고 재능도 많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했지만 그건 한때였고 지속적으로 그분을 섬겨서 그분 앞에 존재값을 높이는 데는 실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장남으로서 이제 이렇게 권면을 해드리면 안 들으세요. 그러니까 고집이 세시고 한번 그렇게 마음을 딱 닫아두시니까 신앙생활도 안 하시니까
이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막 덮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이상한 일들이 막 덮쳐가지고 손해 나는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저희 부모님이 지하에 사는데 막 도둑이 아주 단골로 왔다 갔다 해요. 저희 집에, 저희 부모님 집에. 그러니까 무서워 죽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고, 그것 때문에 경찰에 저 신고도 하고. 근데 이게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이 도둑들이요 한번 이렇게 이 집 털만한데 이러면요 계속 한다는 거예요. 계속. 얘네들끼리 무슨 서로 그냥 무슨 뭡니까 정보를 주고받는지 와요. 틈만 되면 와. 그래가지고 저도 걱정이 된 거죠. 그런 일이 없나? 재정으로 손해보는 일이 없나? 거기에다 막판에 질병까지 걸리셔서 잔 동생들인데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제가 이제 그때도 제가 목사니까 이거는 원인은 그거다. 주님을 멀리 떠나셨기 때문에 결국 이런 거다. 그래서 두 분이 결국은 이제 회개하시고, 그리고 이제 정말 그런 어떤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느 정도 정리하시고 떠나셔서 천국 가신 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셔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왜 이런 모습으로 끝이 이러느냐? 저는 두고두고 제게는 엄청난 교훈이에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저의 어떤 교훈이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이렇게 끝이 날 수도 있구나, 이런 비극적인 그런 거를 제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성도분들이 이제 결국은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고 존재값이 낮아지면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내 존재값 따라 내 삶이 그렇게 아주 돼버려요. 그러니까 존재값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삶도 그렇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눈치가 빠른 사람은 삶이 좀 더 안 좋게 내려앉는다 그러면 내가 뭔가 하나 이렇게 잘못된 게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생긴 거고 어쩌다가 졌다가 그러면서 이유로 다른 데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원인 없는 결과가 있을 수는 없어요. 그 원인은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그 영적인 데서 잘못돼서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니까 이방 족속에게 침입해서 죽고 거기에 식민지 생활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그 현실적인 비참한 것이 어디서 출발되냐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긴 데서 시작돼, 영적인 데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는, 제대로 섬길 때는 존재값이 유지가 돼서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니까 존재값이 뚝 떨어지니까 이 뚝 떨어진 것이 결국 귀신이 치고 들어와도 방어해주고 지켜줄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방 족속에 들어와서 다 뭔 짓을 해도 어떻게 하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겨우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겨우 구원해 주시고, 또 좀 편할만 하면 또 이 우상숭배에서 또 그런 일하고. 그래서 사사기가 7번 이게 반복이 되는데 자그마치 350년 동안 이 짓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눈치가 없어가지고 이게 한 번으로 교훈을 얻고 끝나야 될 문제를 자신의 존재값 뚝 떨어져서 이런 일을 벌어졌다는 걸 생각지 않고 계속 반복하니까 알 때까지 하나님은 그거를 그렇게 실행하신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분들이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분명 현실적으로 문제가 전에와 다르게 자꾸 이렇게 이제 문제 없이 흘러갈 것도 문제가 자꾸 생기고, 신경 쓸 게 더 많아지고, 손해보는 일도 많아지고, 막 이렇게 삶이 내려앉는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값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그걸 살펴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거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들이니까.
근데 그런 걸 안 살펴요. 이런 사람이 무슨 똥꼬집인지 교회도 안 나와. 그런 상황인데도. 그리고 여전히 그분 앞에 좀 더 회개할 마음 가지고 정결함을 가져도 거룩함만 가져도 그분의 은혜가 임하는데 이런 사람일수록 자신의 삶이 뚝뚝 떨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해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결함이 없으니까 귀신이 마음껏 치고 돌아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방법을 찾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서 그거를 해결해야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의 손길이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세상적 방법으로 자꾸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은 더 안 되지 더 잘 될 수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잘 될 것 같으면 왜 하나님을 찾냐고, 왜 교회 생활하고. 그게 다 우리의 존재값을 높여서 세상 살 때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예비된 축복을 받아서 그 하나님으로 잘되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존재값을 유지시켜 주려고 교회 생활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안 들어먹어. 아직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이런 성도는 바닥을 기어야 돼요. 그냥 바닥을 박박 긁어야 그때 가서야 이제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하나님 앞에 잘못됐구나, 이걸 알 때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안 하고 직전에 깨달아도 그런 상황은 안 겪을 건데 이걸 모르고 그냥 계속 갈 때까지 막 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무슨 싸우듯이 눈치가 없어가지고 깨닫지 못해가지고, 깨닫지 못한 자는 짐승과 같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지 못해 반복되고 있는데도 사사기가. 그래서 성도들 속에 사사기가 있어요. 사사기. 그 사람만의 사사기가 있다고. 반복돼가지고 계속 반복돼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긴데도 그걸 눈치가 없어가지고 뭐가 원인인지 영적인 원인을 못 찾아서 계속 고통받고 힘들고 낮아지고 그런 사람들 많다고요.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표 안 달라고 그러고 이상하다. 내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대. 정신 차려요.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모르겠지만 어떠면 그래야 조 목사가 나를 언제 알았다고 내 얘기를 하지 자꾸 이러는데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셔서 나보고 얘기하라고 하시는 거지 지금. 네? 자, 그래서 저희 부모님을 보면서 저분들이 신앙생활 좀 잘하셨으면 참 좋겠는데 끝까지 고립히시고 신앙생활 그렇게 안 하시더니 저렇게 끝을 냈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해피엔딩을 이렇게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 부모님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여기에 온 성도분들은 그런 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주 마음 편하게 얘기하는데 부모된 자가 신앙사를 개떡같이 해가지고 자식 대해서 고통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목회할 때 제가 정말 진짜 어렵게 목회를 시작했는데 저희 동기들이 있어서 이제 신학교 개척한 동기들이 이제 정규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면 다른 동기들은 재밌어 죽겠대. 막 좋은 성도 오고 막 교회 생활이 너무 재밌고 그 성도들이 너무 잘하고 그래가지고 막 신났어 얘기하는데. 근데 나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들어오는 성도보다 속을 새기는 거야 막. 속을 새겨. 아니 내가 그런 사람도 아닌데 와가지고 속을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얘기했지만 그때 제가 이제 뭐가 있냐면 전화에 대한 전화 받는 거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 전화를 하면 좋은 얘기를 안 해요 다.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만 자꾸 얘기하고 이러니까 전화 받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전화가 오면 안 받거나 우리 제 아내한테 받으라고 막 이러지.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그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 번호 핸드폰에 들어가 있는 번호가 아닌 그 이름이 없는 건 안 받으려고 그래요. 나는 그거지. 뭐 급하면 그 사람 또 전화하겠지 뭐 이런 거지 뭐. 그러니까 그 성도분들이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어. 그냥 교회 생활 착실하게 하고 재밌게 하면 되는데 꼭 주일 저녁까지 예배 잘 드리고 끝나고 집에 가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또 나나 박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그 성도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그러니까 목회가 너무 힘들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하셨거든. 목사님한테.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로 또 교회 여러 가지 분란을 일으키시고 악의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 교회도 정착 못하고 저 교회도 정착 못하고 가시면 평가하느냐고 바쁘세요. 이 교회는 이렇다 저렇다 뭐 목사가 저렇다 뭐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아버님이 귀가 간지러우시지만 어쩔 수 없네. 근데 그 비슷한 성도들은 우리 교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나는 왜 이런 성도들하고 이게 목회도 아니고 막 진짜 막 이렇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그럴 때 제가 우리 아버님이 그 교회에서 목사님 다 하시는 걸 보았기 때문에 자식 때 가서 내가 이거를 대신 죗값을 치르는 것 같구나 이런 생각이 훅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너무 이게 제가 아주 실감나게 경험된 사람으로서 제가 부모된 여기 신앙 가지신 분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라면 자녀들이 설령 지금 잘 못하더라도 부모의 그 신앙의 영적 유산을 언젠가는 물려주셔서 그 자녀들이 변화돼서 부모보다 더 잘한 신앙을 갖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부모가 신앙생활을 소위 속된 말로 개떡같이 하잖아요. 자녀들에서 그게 본다고요. 자녀들. 그 자녀들이 축복이 안 돼요. 축복이. 교회 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성도가 되면 반드시 그 자녀도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자녀는 오히려 부모보다 더 안 좋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자녀를 위해서라도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저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직접 들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 생활할 때에 그냥 진짜 하나님 뜻도 아니게 막 그렇게 해가지고 자녀를 통해서 이제 고통받는 그런 직분자들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정말 잘해야 돼요. 예. 자, 얘기는 다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무슨 목표를 두고 살 거냐, 각자 목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해 살 때 우리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자고 제가 권면해 드리는데 그거 뭐냐면 올해는 작년보다 나의 존재값을 높이며 살자. 나의 존재값. 왜냐? 존재값이 내가 높아지면 내가 하는 것이 그분이 축복이 크다라는 거죠. 설령 작은 일에도 그분은 크게 축복하신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존재값이 높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가 있죠. 존재값은 낮고 하나님이 일을 한다 그러면 축복이 안 나타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존재값이 낮아서 그래요. 소위 말해서 이런 사람 있죠. 세상 못할 짓 할 짓 다 하면서 교회 와서는 직분자니까 거기에 맞춰서 뭐 한다고 위장돼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축복받을 것 같습니까? 못 받아요. 왜 그럴까? 받을 자격이 안 돼요. 존재값이 안 되니까. 존재값이 거기에 못 미치니까. 그 교회에서 하나님 위해서 섬기는 그 행위만큼의 존재값이 비례해야 되는데 균형 맞춰줘야 되는데 행위는 그럴싸한데 존재값은 바닥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종교 지도자들을 주님이 그렇게 무섭게 책망하신 것은 그들의 행위값만큼도 존재값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값이 안 되는 거예요. 행위값은 이 정도인데 마음값이 바닥치니까 이 행위값을 인정 안 해주시잖아요, 주님이. 그러면 이거 헛되게 한 거잖아요. 이게 헛되게 하는 거잖아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날에 많은 자들이 와서 길에서 우리가 선자 노릇도 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나이다. 권능을 행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도무지 너희들을 모르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 선지자 노릇하는 그 직분, 거룩한 직분과 능력이 나와도 그게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여 그 사람 존재값이 떨어지면 그 사람의 능력이고 신분이고 아무것도 인정 안 하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저에게 적용을 해볼 때 무서워요. 저를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제가 자랑이 아니고 주님이 얼마나 저를 통해서 제 입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역사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런데 정작 내가 기도받고 은혜받고 축복받는 성도보다도 존재값이 떨어지면 제가 이렇게 사역하는 게 그분 앞에 영광도 안 되고 나의 축복도 안 되고 어쩌면 책망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사역자분들 조심하세요. 교회 사이즈 크고 능력 나오고 이런다 해서 정말 주님 옆구리에 사는 처럼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얼마나 자기가 열심히 해서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를 가지고 뭘 그거 가지고 자랑할 게 아니라 그분 앞에 합당한 존재로서 거기에 맞춰져 있나 그거예요. 신분에 맞게, 능력에 맞게, 축복에 맞게 나라는 존재가 비등하냐 그거예요. 비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는 그럴싸한데 사람한테 존경받고 칭찬받는데 사람의 그 사람 존재값은, 주님만 아시는 존재값은 바닥을 친다면 이 바닥친 존재값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그가 남들한테 존경받고 칭찬받는 거 다 무효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은혜를 받는 사람보다 은혜를 주는 자가 존재값이 더 높아야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은혜를 주는 자가 은혜 받는 자보다 존재값이 떨어지면 이건 책망거리지 칭찬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주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진짜 축복인 줄 알지만 그 축복 받아서 존재값이 높아지지 않으면 그 축복은 축복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현실적인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고 더 많아지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축복받았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끝내버리거든요. 아니요. 그분은 그 다음을 본다는 거예요. 얘가 축복받은 다음에 어떤 존재값을 가지고 사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책망을 할 거냐 축복으로 더 나아가게 할 건가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제가 집회하면서 많은 사람이 축복을 받았는데 단회적으로 끝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축복받고 딴짓거리 하냐고. 왜 축복받고 거기에 합당한 존재값을 못 갖느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 다음 축복으로 이어가게 하시질 않아요. 인정 못 받는 데다 칭찬도 못 받으니까 너는 축복받을 자격이 없어. 두 번째 축복받을 자격은 없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성도분한테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있는 성도들이 저 집회 와서 울고불고하고 막 간절히 주님 찾을 때 미리 얘기해요. 잘 될 때 조심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힘들 때 주님 찾고 그러면요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그 모든 걸 반전과 역전 주시는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은 축복에 취해가지고 주님의 의도도 모르고 그 축복에 취해가지고 자기 존재값이 떨어진 줄 모르고 그렇게 했다가는 끝장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축복이 더 이상 연결이 안 돼.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축복받은 사람 보기가 드물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을 때, 잘 될 때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주님이 이거 축복만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존재값을 높이는 걸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눈여겨보는 거예요. 근데 축복받은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도 떨어져. 교회 오는 것도 전에보다 덜 나와. 기도도 잘하네. 거기에다 잘 됐으니까 또 유혹받아가지고 또 죄지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자에겐 두 번 다시 그 축복이 이어지기 어려워요. 마가 요한이 밤빌라에서 저게 뭡니까? 아주 무책임하게 돌아갔잖아요. 선교 여행을 떠나기로 같이 해가지고 데려갔더니 거기서 자기 마음대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도망갔죠. 무책임하게. 그러고 나서 아셔야 될 게 거의 20년 만에 다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바로 회복 안 되고. 바울에게 끝끝내 그렇게 제2차 선교 여행에서 바울이 그냥 그렇게 얘기해서 마가 요한이 빠졌잖아요. 신라가 대신 들어가고. 그런데 그 마가 요한이 정말로 본인이 나중에 깨닫고 회개하고 바른 사역자가 되려고 애써서 다시 회복된 게 거의 20년 만에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마가를 데려와라. 내게 유익하니라. 그리고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가 그 마가 요한을 어떤 영적인 아들로 인정하거든요. 그게 20년 지나서 된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이 픽업해가지고 얘를 좀 그 다음 바울과 바나바 다음으로 차세대 사역자로 세울 생각이어서 그를 뽑으셨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이 무책임하게 하나님 일을 그렇게 막 무책임하게 돌아서 버리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는 게 20년 걸린 거예요. 20년. 그래서 한 번 축복받고 그분을 실망시키면 두 번 축복받기가 어렵다. 두 번째 축복받으려면 적어도 자기의 존재값을 충분히 높이지 않으면 그분의 두 번째 축복받을 자격을 갖기가 쉽지 않다. 이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분들이 축복 그 자체에 그냥 그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 축복에 비례해서 존재값을 높여야 된다라는 부담감이나 이걸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다는 조차도 모르고 살거든요. 그리고 주님을 실망시켜요. 축복 주신 그분. 축복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축복을 통해서 그분의 존재감 높여서 그분에게 칭찬받는 게 목적이거든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이 그때 당시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1달란트라는 게. 그거를 주인이 그 종들을 신뢰해서 맡겼단 말이에요. 맡겼는데 이 종들이 가서 장사를 투잡을 한 거잖아요. 주인 집도 섬기고 장사다고. 이 투잡을 통해서 이제 곱배기를 남겼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이. 그런데 이걸 남겼는데 주인이 돌아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뭡니까? 칭찬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만약에 주인이 어떤 돈의 문제 가지고 그걸 중요시 여겼다면 네가 많이 남겼구나. 내가 이 남긴 것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돈을 먼저 얘기해야 돼요. 남긴 걸 얘기해야 되는데 남긴 걸 얘기한 게 아니라 먼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 말을 먼저 하거든요. 이게 뭘까요?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내가 너한테 큰 걸 맡겼는데 내 기대만큼 네가 열심으로 살았구나. 주인인 나를 위해서 네가 열심으로 충성을 다했구나. 이거를 알아준 거예요, 주인이. 그래서 그들이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긴 것이 5달란트 남긴 자와 동일하게 칭찬을 받았다는 얘기는 그들이 특히 2달란트가 최선을 다해서 남긴 거에 대한 주인의 칭찬이 여기서 나오는데 그거는 결국 뭐냐면 이 2달란트도 최선을 다하여 그 주인의 마음에 들게 열심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주인이 알아준 거죠. 남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을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 모습에 주인이 칭찬한 거거든요. 맡긴 거에만큼 그 종들이 갑절로 능력을 행사해서 남겼다. 이게 주인이 바라보는 관점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에게도 그분이 나를 축복하시면 반드시 그 축복만큼의 존재값을 바라신다는 거지. 근데 거기에 못 미치면 오히려 축복이 화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축복받기는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삶, 그분의 손길, 그분의 역사, 우리 현실적인 축복을 가져오는 결정적 변수 역할이 존재값이에요. 나의 존재값. 이 나의 존재값이 얼마냐 따라서 그분의 손길과 그분의 나타남과 그분의 축복이 내 현실적인 모습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의 관계된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저렇게 안 될 때는 방법이 내가 방법을 못 찾았구나, 내가 미련해서 그렇구나, 내가 열심히 내자,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라고요. 근본적으로 그분이 바라보실 때 내가 존재값이 뭔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형편없는 나의 존재값을 발견해서 그걸 회복시키려고 해야, 회복만 된다면 그분이 알아서 내 존재값에 맞게 일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영기 목사님만큼 우리 한국교회 또 이 근래에 위대하게 하나님 사역을 한 분은 없다고 봐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근데 저는 한편으로 그 목사님이 과연 그 어마어마한 사역에 맞는 존재값이냐, 그건 하나님만 아시겠죠. 제가 감히 평가는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주님이 굉장히 저에게 아주 크게 집중되게 생각을 하는 시간들을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한테 강조하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그 살아가는 거, 사역, 모든 것에 대한 컴플렉스나 모든 것에 어떤 그런 자꾸 그런 쪽으로 바라보는 것들을 주님을 막아주셨거든요. 뭘로? 존재값에 더 그거를 더 중요시 여기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나머지의 것들이 이제 거기에 매이지 않고 내가 그것 때문에 범죄하지 않고 살 수 있게 주님이 이 존재값이라는 것을 얘기하신 거죠. 다윗이 양치기였지만 그의 존재값은 높았어요. 골리앗 앞에 설 만큼 또 골리앗 앞에 서서 골리앗을 이길 만큼 그 당시에는 존재값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가 물맷돌을 잘 던진다고 해서 골리앗이 그렇게 죽을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그가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다윗의 고백을 사울 앞에서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 다윗은 분명 그 당시에 양치기하고 다르고 다른 사람보다 나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의 존재값을 그렇게 고백하는 걸 통해서 이 사람, 이 다윗은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사건을 주시고 거기에 맞는 사건 통해서 이 존재값에 맞는 수준에 맞는 사람이 되게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통합 이스라엘 왕이 됐다는 건 정치력, 군사력으로 이스라엘 왕이 된 게 아니라 시편을 읽어보면 더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재값이 높은 자의 내면을 가졌는가를 우린 시편을 통해 알 수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남다른 누구도 흉내 못 내는 이 내면의 주님과의 관계, 자기 존재에 대한 아주 굉장히 깊이 보는 이것이 결국은 누구보다도 남다른 1위가 됐기 때문에 통합 이스라엘 왕까지 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사역하면서 이 수준에 맞는 존재값이냐에 대해서 자꾸 저를 이제 저 자신을 물어보고 저를 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거든요. 저를 통해서 주님이 많은 역사하시고 주님이 제 입에 함께 하셔서 말한 대로 되게 하시는 이런 능력들이 이렇게 나타난다고 해서
제가 우쭐하거나 이럴 게 아니거든요. 그건 주님이 하신 일이고 나는 그분이 일하실 만큼 나는 그만한 존재값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저한테는 더 큰 문제거든요. 이게 이 존재값이 크면 아무리 능력이 안 나타나도 그분은 존재값 높은 자들을 알아보시고 축복하시기를 기쁘게 여기신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집회를 다닐 때 은혜를 받는 성도들 입장에서 앉아있는 성도 중에서 내가 볼 때 별로 다른 사람을 볼 때 별로 뭐 이렇게 나타나는 것, 두드러지는 것이 없는데도 영안을 열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딱 볼 때 그 영혼을 엄청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자랑할 거리가 없는 사람인데 제가 집회를 하다가 처음에는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역을 하다가 영적으로 제가 예민하고 막 영안이 열리고 막 주님의 마음이 막 크게 작동이 되어질 때 딱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이 사람이. 왜냐하면 주님이 그를 바라보시고 그 영혼을 생각하는 게 남달라요.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주님 왜 나를 그런 성도를 보게 하실까 할 때 네가 저 성도 같은 존재값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의 사역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주님의 음성이 나오고 주님의 능력이 흘러나오도 그분의 내가 그거에 맞춰진 존재값이 안 되면 그분은 기뻐할 수 없고 나를 축복할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저에게서 주님이 능력이 더 나오고 제가 좀 더 그분의 축복을 받을수록 부담이 큰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맞춰진 사람이 돼야 되니까. 존재값이. 그건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 아세요. 주님과 사귐을 가지고 주님과 이렇게 그분과 소통하다 보면 그분이 반드시 이걸 판단하시거든요. 저를. 어떤 것도 어떤 때는 나도 몰랐던 거를 주님께서 기도나 말씀이나 이런 속에서 세밀하게 지적하실 때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보통 그거는 나도 생각하지 않는 그냥 지나쳐 갈 문제인데도 그분이 별것도 아니고 나도 몰랐던 그거를 지적하신다는 얘기는 이걸 통해서 나의 존재값을 더 높이시기 위한 그분의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지적을 많이 받는 사람일수록 존재값이 높아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주님과 사귐이 없고 말씀과 주님으로 지적받지 않는 사람일수록 이게 자아도취, 착각에 빠지는 신앙을 가질 확률이 높아져요. 이렇게 되면 주님은 저같이 영분별이 되는 사람 볼 때는 저 사람이 내가 봐도 문제가 있어. 근데 본인은 괜찮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정도가 돼버리면 이 사람은 주님과 사귐이 없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를 과장하고 자기를 칭찬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도는 정말 불행한 성도가 되거든요. 특히 사역자, 누구한테 은혜를 끼치는 사람은 아주 세밀하게 그분의 판단을 받고 지적을 받아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그래야 보여지는데 치우치지 않고 보여지는 걸로 판단하지 않고 보여지는 걸로 자랑 삼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해 살아가면서 나의 존재값을 높이며 살아가서 내가 이 한 해 다 끝날 때는 내가 처음보다 존재값을 배로 올리고 더 높은 존재값으로 그분 앞에 칭찬을 받겠다. 이거로 목표 삼으면 나머지 나의 관계된 것은 그분이 알아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값이 높으면 나의 관계된 것은 그분이 거기에 존재값에 맞춰서 그분이 일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걸 경험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존재값을 높이는 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존재값을 높아지게 하느냐. 그 몇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존재값이 높아지려면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이 쌓여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에 좋은 것이 쌓여져 있어야 그 사람 존재값이 높아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걸 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존재값은 어디에 있냐면 그 마음에 쌓인 걸로 그 사람의 존재값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속이면 안 돼요. 내가 볼 때 내 마음을 딱 생각이나 감정을 뒤져볼 때 걸맞는 정말 수준 있는 내 마음에 쌓인 것이 있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안 좋은 게 쌓여 있는지를 스스로 체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좋은 것이 쌓여져야 존재값이 높아지지, 마음이 쓰레기 같은 걸로 가득 채워놓으면 겉은 아무리 그럴싸해도 마음이 안 좋은, 하나님 보실 때 뒤져볼 때 안 좋은 게 쌓이면 그 사람 존재값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살아갈 때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 것으로 더 좋은 걸로 채우기로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되겠죠.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야 되겠죠. 성령의 임재가 들어와야죠. 그것만 있으면 존재값이 높아져요. 근데 세속적이고 죄되고 악하고 거기다 귀신까지 들어와서 작용을 하면 이 마음의 수준은 바닥을 치는 거죠. 이런 자는 다른 사람 속이고 자기를 속일 줄 몰라도 주님을 못 속여요. 네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너희 존재값도 그것밖에 안 된다. 존재값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마음값, 언어값, 행위값, 이 세 가지가 존재값이거든요. 근데 이 존재값의 핵심은 마음값이에요. 마음값이 떨어지면 자연히 언어값이나 행동, 그 행위값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행위로 하나님께 명함을 내면서 인정해달라고 그러고 이거 가지고 축복받으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행위를 잘 하고 있었는데도 거기에 걸맞지 않는, 거기에 걸맞는 축복이 안 온다, 은혜가 안 온다 그러면 이거는 답이 나온 거예요. 마음값이 떨어져서 그래요. 근데 반대로 이 사람이 별거 아닌데도 축복이 많이 와, 은혜가 정말 풍성하게 임해. 이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 마음값이 높아서 그래요. 그래서 난 죽으라고 뭐 주님이 일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되는 건 없고 계속 주님이 축복하신 거 없고 그러면 그분을 향해서 원망하지 말고 내가 내 마음값이 얼마나 되는가를 좀 뒤져보라는 거죠. 마음에는 모두 원망, 불평, 염려, 근심, 걱정, 거기다 악한 영의 마음, 악한 영이 막 들어와서 막 장난질하지 마. 거기다 막 진짜 죄악된 것들이 막 들어와 있죠. 세상적인 것들 막 들어와 있죠. 그 사람 마음값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는 절대로 행위만 가지고 내가 축복을 받는다? 아니요, 하나님 안 속아요. 구약에서는 이게 통할 줄 몰라도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한테는 행위값으로 축복받기에는 모자라. 그 모자란 축복에다 더 모자라는 게 뭐냐면 행위는 그럴싸한데 마음값이 바닥을 친다면 그 행위값에서 오는 축복조차도 충분히 오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알아채야지. 그 정도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 해 살아갈 때 뭘 더 열심히 하자 거기에 초점 두지 말고 올해만큼은 내가 마음의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 여기다 둔다면 이 사람은 훨씬 더 축복이 빨리 올걸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보는 것과 듣는 것의 수준을 높여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0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죠.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으셔. 그리고 마가복음 4장 24절에 가면 너희가 무엇을 듣는 것에 무엇을 들은 거에 대하여 조심하라 그러거든요. 어떻게 들을 건가, 무엇을 들을 건가에 대해서 너희는 조심히 들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그것이 얼마나 그 사람의 어떤 존재값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걸 주님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은 자꾸 우리를 아주 수준 낮은 걸 보게 하고 수준 낮은 걸 자꾸 들게 만들려고 이끌 때에 우리는 의도적으로 수준 높은 걸 자꾸 보게 되고 수준 높은 소리를 자꾸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존재값이 높아져요. 우리 눈에서 귀로 들어오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값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제가 좋은 것만 보게 해주세요. 존재값 높이는 것만 보게 해주시고 그런 것만 듣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는 거는 내가 눈을 떠도 못 보게 해주시고 귀가 있어도 못 듣게 해주세요. 이래야 존재값이, 마음값이 높아진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자신을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나니,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게 언어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5절에도 보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내 말로 인하여 정죄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말을 쏟아낸 그 말을 뿜어낸 사람이 그 말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그 존재를 거기에 그걸로 단정짓는다, 그 얘기죠. 말을 잘하면 의롭다함을 얻고 말을 잘못하면 정죄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언어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존재값을 높이려면 나의 존재값에 더 높은 존재값 되도록 거기에 맞는 언어를 써야 돼요. 의도적으로 그런 언어를 써야 돼요. 그러면 그런 언어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언어를 써야 돼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말하는 언어예요. 이게 엄청난 언어를 쓰는 거죠. 두 번째는 방언기도 하는 거예요. 이 방언기도는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이 내 영과 함께 하는 말이기 때문에 존재값, 내 안에 존재값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언어예요. 두 가지 언어. 근데 이런 언어는 안 쓰려고 그래. 게으르고 막 귀찮아가지고. 그리고 쓸데없는 말만 계속, 쓸데없는 영상만 자꾸 들여다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기 존재값을 깎아먹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막 순간적인 어떤 그 즐거움과 어떤 쾌락과 이런 거를 통해서 그 순간은 좋을 줄 몰라도 그걸로 인해서 존재값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특히 언어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어를 기본적으로 말씀을 소리내서 말하는 거와 방언기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믿음 고백을 많이 해야 돼요. 믿음 고백. 지금 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될 일을 고백하는 거지. 그게 그분으로부터의 그 언어를 인정받을 때 나의 존재값이 높아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와서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그래요. 가겠다니까 오지 마옵소서, 그냥 말로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했다. 그 말로 그의 백부장을 존귀하게 여겨주신 거죠. 가나안 여인이 귀신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아주 냉정하게 테스트하기 위해서 냉정하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끝에 가서 개도 주인의 상이 떨어지는 부스러기에 먹나이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는 말씀 하신 줄 아세요? 네가 이 말을 했으니 가라, 네 딸이 귀신이 나갔다. 그러니까 그 언어가 결국은 인정받는 거, 그 존재를 인정받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님이 그 인정받으니까 축복을 바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한 그자가
베데스 연못에 가는데 주님이 네가 낳고자 하니까 나를 베데스 연못에 나를 데려가는 자가 없다. 그런 어떤 그 실패감, 패배감이 있고 질병으로 고통받는데도 그의 마음과 입술은 긍정의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솔로몬 행각의 수많은 병자 중에 이 사람만 고치고 떠나시잖아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걸 우리에게 공식처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너무 현실을 묘사를 하느냐고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러자고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는 결국은 그분이 들으실 때 기쁘게 들으시고 축복할 말을 하라고 기도하라는 거지, 현실에 자기 어려운 거를 신세 타령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못 알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고. 다 알고 계신 분이 몰라서 그걸 기도시키겠습니까? 믿음의 언어를 듣기를 원하는데 믿음의 언어가 아니라 한탄하는 소리나 현실에 딱 맞아떨어진 현실 묘사하는 말이나 이런 말을 해버리면 그분은 듣기 싫어하신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기도의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저한테 가르쳐 주셨거든요. 네가 믿음의 고백, 그 어려울 때 장래를 생각해서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내가 더 기뻐하고 내가 더 너한테 빨리 역사하였을 건데 너는 그럴 만한 그런 마음이나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얘기해도 너는 안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때 그거를 너한테 요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잘 들으셔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말에 말 한마디에 청량빛 받는 게 이게 반진리예요, 사실은. 예? 이게 똑똑한 말 잘한다는 말의 개념을 잘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걸로 인해서 나의 존재값을 높여주시는 그런 언어로 쏟아내는 게 말 잘하는 거라고요. 믿습니까? 예. 그 다음에 존재값을 높이는 데 있어서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데다 지출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뭔가 소유하는 데서 뭔가 좋은 걸 더 많이 소유하는 게 이 사람이 축복이라고 여기고 세상 사람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축복은요, 지출하는 데서 축복이 시작돼요. 수입에서 축복의 개념을 잡으면 안 돼요. 수입에다가 축복의 개념을 잡으니까 안 내놓는다고, 주를 위해서도 안 쓴다고요. 왜? 나는 내가 수입한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이거를 누구랑 나누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나만 꼭 가지고 그냥 보관해서 썩는 한이 있어도 내가 붙들고 있겠다, 이런 개념이기도. 그러니까 소유하는 개념으로 축복을 개념을 잡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축복의 개념을 잘못 잡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붙들고 있는 거지, 그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의 개념을 지출에다 둬야 돼요. 어떻게 지출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분이 나를 그 지출하는 걸 통해서 존재값으로 이 존재값을 높이냐 낮추냐, 이거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 쓸까를 생각해야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을까를 쓰는 건 세상적 사고방식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더 많이 소유해 주시는 축복이 그 다음에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아니냐는 지출하는 내역을 보면 알아요. 어디다 지출하는지.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계속 축복이 이어질지 아니면 바닥이 날지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쓰는데 인색한 사람 축복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는 나만 내가 보관해서 그냥 썩어 문드러져도 나를 보관하는 걸로 주신 게 아니라 다음 축복을 위해서 지출하라고 주신 거지 보관하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관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쓰지는 않고 쓰라고 할 때 안 쓰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쓸 것도 안 쓰고 그냥 보관해 두고 있어.
그러니까 축복이 안 와. 보관에만 두니까 쓰는 데서 존재값이 높아지는데, 잘 쓰면 존재값이 높아지는데 보관만 하고 있으면 존재값이 없다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걸로 축복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존재값으로 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뭔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받으면 내가 그게 존재값으로 이꼴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된 사고방식이라고. 내가 정말 그분 앞에 존재값이 정말로 더 높은 존재값이 되길 바라면 주님은 반드시 잘 써라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적은 것이라도 잘 써라. 그러면 내가 너 그걸로 존재감 높이고 네가 하는 일을 내가 크게 축복하겠다 이거거든요. 주님이 저를 형통케 하셨는데, 뭐 어제 그렇게 제가 간증 비슷하게 얘기했지만, 저 아무것도 없을 때 교회와 사택이 다 어려운 상황에서 집회라 할 때도 정말 야 이거 언제 모아서 언제 내가 교회 빚 갚고 내가 생활을 제대로 하겠냐 이랬거든요. 아무도 그런 거 모르죠. 다른 분들이 다른 옆에 사역자들 보면 나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그거는 감사해요. 그런 인상을 준다는 게. 불쌍하고 가난해 보이고 이런 인상이면 아우 저 사람은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절로 드는 얼굴이면 아마 그렇게 도와주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뭐 워낙 제가 봐도 나는 가난하게 생기질 않았거든. 제가 말을 안 하면 나는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으로 여기거든요. 나는 그거를 그렇게 봐주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남한테 아쉬운 소리하고 도와달라는 말을 하고 싶진 않아요. 내 자존심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면서 내가 남한테 받으면서 뭐가 이어지는 걸 원치도 않으니까 저도 그랬고. 그래서 이제 제가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집회를 할 때 정말이지 진짜 어떤 때는 집회 3박 4일 엄청 진하게 했는데 다 쓰고 올 때가 있어요. 다 주고. 집에 올 때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이렇게 다니고 어릴 때에 그 얘 돈가스 하나 사주는 값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저를 도왔다는 스태프들과 그 교회가 어렵다 해서 그 교회에다 드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또 감동 주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들 주고 오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동안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니까 누구를 도와줘야 된다는, 낯선 데 가서 누구를 도와준다는 게 자꾸 눈에 띄면 그게 겁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이 그때는 무슨 마음 들면 제발 좀 그런 감동을 주지 마세요 저한테 좀. 제 사정 아시는데 왜 자꾸 그런 마음 주셔가지고 부담 주십니까. 근데 또 희한한 게 이런 게 있어요. 그때 누구를 돕는데 그 사람이 나를 그걸 대갚을 수 없는 데다 자꾸 돕게 만들어요. 헤어지면 더 이상 서로 얼굴 못 보는 이런 분한테 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뭘 의미하는 거 했더니 너는 이렇게 되돌려 받을 생각하지 마라. 주는 걸로 기뻐해라. 근데 그분이 저를 그렇게 가르칠 때 인간의 계산법으로 나오는 축복이 아니라 전혀 계산이 안 맞는 그분만이 하시는 기적 같은 일들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를 그런 형통을 축복하셨는데 그걸 저한테 그걸 훈련시켜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은 이제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많이 모으는 게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는 거고 나는 많이 모아야 나는 잘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개념을 살았는데 제가 집회를 나가면서 그 개념이 깨져버린 거예요. 잘 쓰는 자, 내 앞에 잘 쓰는 자가 복 있는 자고 그 사람이 존재값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개념으로 바꿔주면서 제가 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예비된 일들이 막 일어나기 막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제 아내하고 얘기할 때 여보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지 모르겠어. 왜냐면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막 생기니까, 계산으로 안 나오는 일들이 막 생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잘 보세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데 지출을 쓰면 그 돈에 지출되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쓰는 자의 마음, 그 쓰는 자의 그 존재값을 그분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존재값이 높아지면 어떤 일이 되냐? 이 사람이 작게 해도 크게 축복하세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존재값이 높으면 어디 가도 주님이 높여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쉽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에? 이런 경험을 하며 이 한 해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재값을 높이는 데는 섬김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먼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먼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누군가를 자원이든 억지로든 하나님이 섬기게 하신다면 그 섬김이 결국 그 사람의 존재값을 높여서 으뜸이 되고 먼저 되는 자로 만드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존심 강해가지고 내가 이 따위 짓을 해야 돼, 내가 이래야 돼, 저 사람한테 낮아져서 내가 저렇게 저 사람한테 이런 뒤치다거려야 돼, 뭐 이러면서 자존심 자꾸 살리잖아요. 그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그게 몸만 이렇게 허리 굽혔다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진짜 마음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마음도 하나님이 나를 저 사람을 섬기라고 나를 여기 있게 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섬김이 끝날 때까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자가 존재값이 높은 거예요. 세상에는 섬김을 받는 자가 높은 자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섬기는 자가 높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그 자체를 기뻐하고 섬김으로 인해서 나를 존재값을 높이고 언젠가나 먼저 되고 으뜸이 되게 하시는 그 존재값 높게 해주시는 그분을 만나야 된다 그 얘기요. 그래서 올해 한 해 사는 동안에 섬기는 일을 만나거든 기뻐하세요. 네, 그 사람이 이제 조만간 존재값이 높아져서 그 섬김을 이제 받는 자가 그만큼의 존재값을 가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존재값을 높이는데 영향력이에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빛과 소금이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유명한 이 말씀인데 빛과 소금은 한 단어로 표현하면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에 있든 간에 선한 영향력, 영적 영향력을 끼치며 살라고 몸부림치며 그 사람이 존재값이 높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빛과 소금인 사람인데 빛을 발하지 않고 소금이 짠맛을 내지 않으면 선반에 뚜껑 닫힌 빛이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려서 길에 뿌려져서 사람에게 밟히면 그거는 무가치하다는 거거든요. 영향력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재능이 없고 가진 게 없어도 이 사람이 어떤 시도는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선한 영향력 뭐든 간에 그리고 영적 영향력을 끼치려고 애쓰면 이 사람이 1등이에요. 이 사람이 거기에서 가장 존재값이 높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니까. 사람은 그렇게 안 봐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기 평택교회에 이제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했던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중소기업에 들어갔어요. 집 근처에. 근데 그 사장님하고 부인은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근데 시간이 가서 어떻게 됐냐? 그 사장과 부인이 이 자매한테 와서 기도를 부탁해요. 회사 일을 가지고. 그동안 어떤 일을 벌어졌냐? 이 친구가 회사에 들어서 말단인데도 불구하고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주변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워낙 착하고 또 영적이고 그리고 정말 성품도 좋고 그러니까 그 자매가 기도하는 걸 인정한 거예요. 신뢰하고. 심지어 그러니까 사장과 부인이 와서 이 회사가 이런데 이걸 좀 기도해 다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그냥 한 번이 아니라 정말 기도해서 잘 된 거는 사장과 부인이 안 거예요. 이 맛을 아니까 와서 기도 부탁하는 거죠. 이게 영향력이죠. 사장이 있다고 사장의 영향력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의 영향력, 윗사람까지도 다 인정하게 만드는 영향력. 이게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치면 우리 존재값은 엄청나게 클 거고, 엄청난 존재값이 생기면 거기에 걸맞는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이렇게 하는데 뭡니까? 자기가 머물고 있는 데서 좋은 영향력이 아니고 맨날 지적받고 비난받고 판단받는 사람이라면 이건 잘못 사는 거지. 오히려 그 세상 사람 통해서 이 사람의 존재값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해주신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자존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머무는 데서 나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괴로워해야 돼. 아니 나를 이게 내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나로 인해서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에 대해 자존심을 상해야 돼 내가.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인데 나를 통해서 영향을 안 받고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영적 자존심을 좀 상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걸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있든 간에 빛과 소금이 되게 아주 그 역할을 하도록 만드시거든요. 자기는 안 하려고 그래도 하게 돼 있어. 그럴 때 빼지 말고 거기서 정말로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 되려고 내가 거기에 맞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일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게 설령 잘 안 되고 계속 애쓰는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그 하고 있는 태도 계속 그걸 계속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성공해서 그분이 나의 존재감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상황인데도 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그 사람 존재값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살아갈 때 누구한테 먹고 가만히 칭찬받는 거 내지는 뭐 나를 알아주는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내가 선한 좋은 영향력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영향력을 주려고 하는 그 마인드를 정말 갖는다면 성경적이에요. 네가 정말 빛과 소금 되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러면 주님이 어시곤하고 그분이 반드시 영향력 끼치는 역할, 일, 사건 그 사람에게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올 한 해 존재값을 높이는 하나의 모습이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존재값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사람 관계를 잘 갖는 거 이게 우리 존재값을 높이는 데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됩니다. 잠언서 13장 20절을 보니까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더 존재값을 더 높이기 위해서 옆에 있는 좋은 사람을 붙여서 이 사람의 존재값을 더 높이려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 근데 이상하게 이 사람이 사단이 이 사람 존재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안 좋은 사람 옆에 자꾸 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마음 상하게 하고 싸우게 만들고 이러면서 이 사람이 자꾸 이렇게 심령이 안 좋아져서 존재값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죠. 어떤 사람과 이렇게 관계를 갖는데 그 사람만 만나면 기분 안 좋고 자꾸 뭔가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저 사람하고 있으면 죄질 것 같고 이러잖아. 관계를 끊어야 돼요. 끊어야 돼요. 안 끊으면 이거 정말로 그 사람 때문에 내 존재값이 어느 순간부터 막
강탈당하는 거예요. 바닥을 치는 거예요. 바닥을. 그때는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딱 봤을 때 이건 하나님 붙이는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이 붙이는 사람은 함께해서 존재값을 서로 높이는 시너지 효과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점점 악해지고 죄짓게 만들고 마음에 안 좋아 돌아가 버리면 이건 하나님 붙인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끊어낼 수 있으면 끊어요. 근데 끊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영향받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그 사람을 비난하고 뭐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한테 영향받지 않으려고 무심한 척, 관계가 없고 의미 없는 사람으로 취급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내 존재값을 지킬 수 있으니까.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40일 정탐을, 가나안 땅 정탐을 와가지고 이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 원망했는데 결국 그들은 광야 시대는 못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을. 이게 관계성이에요. 어디하고 관계되어졌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값이 결정나버리는 거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이들과 같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들은 결국 존재값이 높은 자로서의 축복, 1세대인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에 있어서도 롯이 아브라함하고 계속 있으면 존재값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축복이, 신앙이 더 좋아졌을 텐데,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가면서 망한 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잘못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목자끼리 싸워도 충분히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롯은 어쩌면 아브라함 삼촌을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뭘 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좋은 생각일지 몰라도 자기를 축복할 사람을 떠나감으로 인해서 결국 망한 자가 됐잖아요. 망한 자들 속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나중에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 내 왕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쳐가지고 그들이 노예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롯의 가족이. 그걸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끌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희한한 게 뭐냐면, 이 정도 씻어뵀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안 좋은 사람들 속에 있어서 내가 이 꼴 보는구나, 이제 여기 있을 장소도 아니고 같이 있을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정신 차려가지고 삼촌 아브라함에게 와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근데 이 롯은 삼촌에게 온 게 아니라 그 동네로 다시 들어갔어요. 망하려고 작정한 거죠. 어떤 그런 존재값 떨치는 장소, 사람, 이거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영적으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하나님 앞에 존재값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거는 반드시 단절시켜버려야 돼요. 단절시켜야 돼. 같이 이제 그걸 누구한테 원망하겠어요? 누구한테? 존재값 떨어지는 거를 누구한테 책임을 묻겠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니다,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존재값 떨어지겠다는 당장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려. 그걸 끊을 수 없는 사람이면 아예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고 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존재값이 높아지려면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있고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게 존재값 높이는 비결입니다. 구레네 시몬과 구레네 시몬이 그렇게 했죠. 자기가 얼떨결에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갔지만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이 구레네 시몬은 나중에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와이프도 아들 둘도. 그게 이제 결국은 예수님을 도와드렸다라는 그것이 결국은 그 돕는 역할이 그의 존재값을 높이게 만든 거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도 결국 예수님이 시신을 그들이 끌어내서 정말 아리마대 요셉의 세무덤에 이렇게 안치시키는 이 중요한 일을 했잖아요. 그전에는 예수님의 드러난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빌라도한테 가서 자기 신앙을 밝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성경이 기록돼서 영원토록 그들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고 우리는 그들 통해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 해 살 때 귀찮아 내가 귀찮아 그래가지고 뺀질뺀질하게 자기가 할 일을 또 안 하고 도망 다니고 편하려고 신경 안 쓰려고 귀찮으니까 이렇게 한다면 당장은 그게 자기한테 좋을 줄 몰라도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줬다는 것은 이 사람의 존재값을 높여주려고 계획된 일이거든요. 여기서 도망가게 되면 그 사람 존재값 높일 수가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이 안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존재값을 높이려고 우리의 삶을 여러 가지로 설정해 놓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설교가 그냥 다 그렇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주님이 이 말씀 그대로를 경험시키려고 설정해 놓으실 거라는 거죠. 어느 상황에 어느 때에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해서 이게 그거구나 라고 해서 말씀대로 그분이 원하는 태도를 보여서 존재감 높은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겸손이 존재감을 높인다. 잠언서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겸손은 존재감을 높이는 비결이라는 거죠. 잠언서 22장 4절을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러므로 올 한 해 살 때에 주님의 겸손을 우리에게 달라고 늘 기도해야 돼요.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주님의 온유함, 주님의 사랑, 그 다음에 주님의 겸손, 주님의 성실 항상 이걸 구하거든요. 내 것 가지고는 안 돼. 그분의 것으로만 해야지. 그래서 겸손이 우리를 존재감을 높인다. 뿐만 아니라 이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존재값이 높아지고 낮아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잠언서 8장 17절을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잠언서 4장 8절 보니까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높이는 태도로 갖게 되면 그분이 나의 존재값을 높여주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한 해 살아가면서 그분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분의 뜻, 그분의 명령, 그분의 권면 이런 것들을 새겨듣고 그분이 바라는 대로 우리가 할 때에 그분이 영광 받으시면 나의 존재값도 같이 높아진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를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존재값을 높여라. 그리고 내가 이 여러 가지를 시간 속에 현장 속에 어느 때에 그거를 설정해 놓을 때 알아채라. 그래서 그걸 감당해서 존재값이 높아져서 한 단계 한 단계 높여줘서 여러분들이 연말쯤 가서는 정말 높은 존재값이 돼서 오히려 과거에는 만약에 이런 게 있습니다. 존재값이 높은 자의 확실한 어떤 축복 하나가 뭐냐면 언어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기도하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25년에는 한 달 걸려서 응답이 왔어. 근데 존재값이 딱 높아지잖아요. 언어의 권세가 오는데 그거 뭐냐면 한 달 걸릴 걸 보름 만에 오게 되고 10일 만에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나타나는 게 언어의 권세예요. 언어의 권세. 참 이거는 좀 뭐랄까 어떻게 저기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집회를 나가기 전에 저도 막 헤매고 막 심령이 막 이렇게 헤맬 때 제가 이제 말씀만큼은 충분히 많이 준비를 많이 해서 성도분한테는 내가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게 내가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정말 많이 잘 준비를 하고 이렇게 전하지만 마음은 그때 당시에 바닥이었거든요. 그렇지만 말씀과 성도들 은혜 끼치고 이러기 위해서 준비를 하지만 성도분들이 그 설교를 듣는데 졸아. 재미없어 해. 그래서 나중에는 심지어는 제가 어떤 마음 드냐면 나는 설교에 나는 이게 안 되는가 보다. 설교를 못하는 목사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실망이 된 거예요. 아니 이거 얼마 되지 않는 성도도 내가 은혜를 못 끼치고 저 성도가 얼마나 재미없으면 졸고 있고 설교를 마치고 물어보면 무슨 설교했는지 대답도 못하고 딴 얘기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나는 기껏 준비해서 전했는데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기도 하면서도 내가 정말 설교를 못하는 목사구나. 그래가지고 실망도 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찬사가냐면 설교가 하기 싫은 거야. 이제 그때는 또 막 이 성도들은 모르죠. 내 마음을 근데 나도 마음이 아주 존재까지 바닥치는 그 시점이었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분이 저를 만나 주시고 제가 성령의 불을 받고 기도의 불을 받고 그러면서 그분이 내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내가 더욱 거룩해지기 위해서 금식시키시고 막 이런 게 1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기다리라 그랬더니 2003년 3월에 그분께서 이제 나가라 그랬는데 생각지 않은 전혀 내가 모르는 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서울에 이제 제가 장로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 설교를 따로 만들지 않고 교회에서 했던 거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난 설마니 그게 그렇게 역사할 줄 몰랐지. 제가 새로운 경험인데 이게 이분들이 나를 격려하려고 그러는가 리액션이 너무 좋은 거야. 설교에 리액션이 방송국에 일당 받으면서 리액션하는 아줌마들 같이 리액션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착각이 오는 거야. 아니 이 목사님이 이분들이 훈련시켰나? 내가 오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너무 설교를 잘 듣고 막 은혜 받고 막 진짜 눈물을 흘리고 막 제가 기도하는데 그냥 퍽퍽 쓰러지기도 하고 막 이게 뭔 일인지 막 진짜 도대체 딴 세상 와 있는 기분이 확 드는 거예요. 분명 나는 설교에 하품하고 좋은 성도들 가지고 설교를 한 건데 그런데 뭘까? 이 차이가 뭘까? 나는 똑같은 설교를 가지고 했을 뿐인데 중간에 분명 차이가 있게 만든 게 뭐냐면 1년 동안 그분 앞에서 나를 갈고 닦은 거지. 내 안에 존재값을 떨어뜨리는 걸 다 박살내고 그분 앞에 쓰임받을 만한 자로 저를 준비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하루에 8시간씩 쉬지 않고 기도하고 금식하면 16시간을 스트레이트로 기도하고 그때였어요. 그때. 어디도 안 가고 누구도 안 만나고 그렇게 할 때니까 그분이 저를 얼마나 많이 정결케 하고 막 저를 준비시켰겠냐고. 그거 차이뿐이에요. 그래도 들고 나가서 설교를 했더니 그래서 한동안 제가 집회 나갈 때 그동안 성도들이 그 성도분들 하품나게 하는 그 설교를 가지고 용감하게 가지고 나가서 조금 살을 덧붙여서 설교를 했는데 이게 막 성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설교를 잘해서라기보다는 그분이 나의 심령의 수준을 아시고 이걸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내 입술에 그분의 말씀을 담아서 얘기하게 하시는구나. 제가 제가 이제 말이 원래 우리 아버님을 닮아서 말이 어눌해요. 우리 아버님이 경상도 분인데 말씀 잘 안 하시고 경상도 분이라 말씀을 하시면 서로 본론 결론이 없어. 중간만 얘기하시니까 우리 어머니가 막 속 터져 죽으시려고 그러는 거지.
도대체 문맥이 안 맞으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셔서 다투기도 많이 다투시고. 그런데 제가 우리 아버님 그걸 받은 거예요. 말을 잘 못하고 제가 이제 이렇게 남 앞에 서는 자체가 나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나를 막 주목해서 쳐다보는 눈이 너무 무서운 거야. 막 그런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못한다는 인식에 들으니까 막 준육 들어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제 마음이 변화된 상태인데 평범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은 원래 목사가 그렇게 설교를 잘한 줄을 알았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나는 내가 신기한 거예요. 내가 놀란 거예요. 내가 제가 설교하는데. 근데 주님께서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할 때에 주님이 내 설교를 돕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보고 뭐 설교를 잘한다는데 난 설교 잘한다는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저는. 근데 듣는 분들이 은혜된다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런 건데 실은 이 말 잘하는 걸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설교가 성도들한테 은혜 끼치게 해서 집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2달 작년 11월부터 기도를 해서 지금 이걸 끝을 내는 거거든요. 오늘로. 그리고 2달 기도하고 우리 성도도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매 타임마다 여기 앉아서 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 내가 그분이 나를 보증해 주실 만한 내가 먼저 돼야 되니까 말 잘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주님 앞에서 내가 정결해지고 내가 그분 앞에 쓰임받을 만하게 계시가 오고 제 입에 그분의 입이 그러니까 내 입에 그분의 말씀이 담겨져서 말하게 되려면 그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만한 존재값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제가 몸부림치고 그게 이제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게 말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존재값으로 그분이 되게 하시는 걸 제가 너무 경험하거든요. 네, 정말 너무 감사해요. 가만있어 봐. 제가 이제 그 신년 저 기도 제목 받는 중에 자녀를 못 가서 8년 된 분이 있다고 그랬어요. 확 눈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그랬거든. 우리 아들을 8년 기다렸거든요. 근데 제가 2건이 진짜 한 분은 6년, 한 분은 8년 자녀를 없는 분을 집회 가운데 만나서 주님이 저를 통해서 그분들이 자녀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전라도 광주 더 확 생생한 거는 그분이 8년 됐는데 제가 축복해 됐는데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해에 갔거든요. 그때는 아기를 안고 오더라고요. 저를 또 너무 저기 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신 일이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그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근원지를 나는 알고 있어요. 뭐냐면 그분 앞에 내가 존재감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면 그게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집회 현장에서. 잔재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 앞에 내가 이 생각이나 모든 것들이 그분 앞에서 정결해서 쓸만한 자로 딱 있어서 시작이 되면 정말 저도 놀랄 만큼 그분이 알아서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집회를 이제 가까다 그런데 이제 생각나는 거 미국에서 집회를 하는데 시애틀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분 저 은혜를 받고 이러는데 그 사단의 역사인 것 같아요. 좀 건방진 어느 성도님이 와가지고 저를 오해해서 자꾸 집회 들어가야 되는데 저를 자꾸 마음을 긁는 거예요. 화를 나게 만들고. 근데 그게 제가 분명히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할 건데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닌데 이분은 오해해서 계속 집회를 해야 되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붙잡고 막 문 밖에서 막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시작은 돼야 되고 그러니까 들어갔어요. 진정이 안 돼요. 마음이 상하고 그분에 대한 분노가
있으니까 기도를 엄청 하는데 데미지가 이런 게 있어요. 집회를 하는 동안에 제 영이 예민하면서 그다음에 예민하면서 영이 충만하지만 예민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거에서도 반응이 엄청 빨리 오거든요. 근데 그런 그분이 아주 사단이 보낸 지 성품도 안 좋은 분이 자꾸 저를 긁어대서 마음이 분노가 쌓이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그러니까 기도도 안 되죠. 기도 앉아서 기도를 엄청 한데도 안 돼. 그날 집회 죽었어요 진짜. 그 전 시간만 해도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낮 집회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전날 밤에 제가 새벽 5시까지 집회할 정도로 성령의 역사 굉장히 강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오전 집회를 할 때 정말 진짜 또 무슨 역사를 할까 하고 들어갈 직전에 그 일이 벌어져가지고 제가 마음 상한 상태에서 그렇게 되니까 마음이 존재값이 떨어졌겠죠. 떨어진 상태에서 집회를 딱 하는데 벌써 내가 말할 때 말이 허공에 외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증하질 않아요 이 말에. 그러니까 정말 식은땀 나는 거예요 막. 말씀이 막 날아다녀. 성도들한테 심령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막 바람에 막 날아다니는 기분이에요. 그리고 이게 아무리 핏대로 올려서 말씀하는데도 하나도 이게 잘 이렇게 좋은 화살이 관역에 꽃이 쫙쫙 뻗어가는 이런 게 제 집회 가운데 제가 느끼는 건데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나가면서 팍 퍼져버려 말씀이. 그 성도분들이 멍하게 이러고 있어. 전날하고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아마 그 성도님도 또 저 목사님이 왜 저렇게 하지 막 이랬을 거예요. 제가 충격이었어요. 이렇구나. 사단이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집회 가운데 예민한 상태를 이걸 가지고 공격했구나.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내가 마음 상해하니까 이게 성령님의 역사가 제한을 받고 내 존재가 뚝 떨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 역사 안 해. 임재도 안 오지. 설교도 아무런 능력도 없지. 그래가지고 그날 아침 집회를 보통 10시에 시작하면 오후 2시나 3시에 끝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2끼 먹고 집회하거든요 제가. 그런데 그날은 12시 되니까 넉넉하게 끝나더라고요. 12시 딱 되니까. 비극이었어요. 아주 그거에 제가 교훈을 얻은 거야. 그렇구나. 내가 그분의 통로자로서 준비되지 못한 수준 낮은 존재값, 수준 낮은 마음값을 갖게 되면 그분의 일을 내가 방해하는 식이 되는구나. 그분 또 여전히 그 시간에 역사하려고 준비하신 거거든요. 근데 내가 망쳐놓은 거 앉아있는 성도가 무슨 죄예요? 그 성도는 더 은혜 받고 주님의 역사를 보려고 그냥 대기하고 마음 열어놓고 있는데 내가 진짜 이거 어제하고 다른 목사가 돼버려가지고 해버리니까 죄스러운 거예요. 성도들한테 얼굴을 못 들겠는 거예요. 거기에다 주님께 회개할 거리가 된 거예요. 이게 주님이 이를 망쳐버린 거예요. 성도와 그분 사이에 내가 있는데 내가 다 양쪽을 망쳐놓은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값, 마음값이 얼마나 그분의 통로다 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 너무너무 경험했어요. 근데 이런 일이 가끔 다 와가지고 사람 뒤집려고 역사를 하는데 한번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속지 않으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어서 그런 걸 극복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할 때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역사를 하거든요. 한 번에 깨버리려고. 근데 그게 뭐냐면 집회에 나만 넘어뜨리면 끝장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공격해요. 속을 뒤집는다고요. 그래서 마음값을 낮춰버리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안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형태로 사단이 역사할 수도 있고 세상에 살면서 이래저래 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존재값이 떨어지게 한다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단이 역사할 수도 있는 건데 무슨 목적으로 존재값 떨어지는 줄 아세요? 그 앞에 존재값이 되어 있을 때 주실 축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계획했는데 사단이 알고 존재값을 뚝 떨어뜨려서 그걸 취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 전날에 무슨 일이 뻥 터져가지고 준비도 못하고 마음은 상하고 이러고 집회 현장 간 적도 몇 번 있거든요.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 귀신 역사예요. 나를 넘어뜨리게 존재값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의 입장에서 이렇지만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사는 동안에 어쩌면 가족이 아니면 내 가까운 사람이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내가 저 있는 공동체 안에서 나를 막 완전히 그냥 바닥쳐서 악한 사람 만들려고 어떤 식이든 그게 뭐 어쩌다 그럴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나를 그렇게 공격해서 그렇게 만들려고 역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무슨 생각해야 되는 줄 아세요? 아, 내 앞에 하나님이 존재값 가져서 더 나은 존재값 가지고 축복 주시는 걸 초르치고 있구나 지금.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거기에 이거 생각한다면 정신 번쩍 날 거예요. 여기에 페이스에 말리지 말자. 여기에 내가 괜히 말려가지고 그러게 되면 결국 나만 손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마음값을 존재값을 낮추려고 할 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런 걸로 해서 뭐 이겨보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개인들 전략이에요. 그거는 상대할 게 아니에요. 피해야 돼. 피해야 이기는 거지. 그거하고 부딪혀가지고 네가 잘하니 내가 못했니 뭐 이걸 가려내려고 하면 할수록 존재값 떨어집니다. 그럴 때는 그냥 피해야 돼. 제가 지금 그런 일을 겪고 있거든요. 자꾸 저를 그냥 이렇게 뭔지 모르게 자꾸 존재값 떨어뜨리려고 하는 귀신의 세력들이 있어요. 바깥에.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저도 이제 제가 뭐 이 나이에 제가 사역을 이 정도 하고 영의 세계라 하는 사람은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회 직전에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이게 집회 망치라고 작정하구나. 더군다나 신년 이 집회는 대단히 중요한데 한 해를 결정짓는 귀한 시간인데 내가 2달을 준비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단이 이런 식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오는 성도들 축복은커녕 빈손으로 나가게 만들려고 작정했구나. 그분은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런 생각 드니까 정신이 나는 거예요. 이 페이스에 말리지 말자. 그런 생각 가지고 지금 이 마지막 시간까지 온 거죠. 그래서 올 한 해는 할렐루야. 자, 올 한 해 이 말씀 제가 전한 것이 저는 이게 여러분이 지금 설교 듣고 끝날 말씀이 아니라고 좀 믿습니다. 이거는 어쩌면 예언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존재감 높이기 위해서 높이기만 하면 이런 모습으로 존재감 높이면 예비된 축복이 어느 현장 어느 시간에 딱 설정해 놓으셔서 만나게 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내가 그분 앞에 그분이 기뻐하는 존재가 되면 수고하지 않는 그분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선물처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